사람이 쌓는 성은 아무리 견고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는 말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오는가 하면은요, 바로 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물론 그가 빌립보에 간 것은 그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라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고발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무리들은 온갖 군중의 심리를 발동시켜서 바울을 죽이라고 총동질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은 간청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때리는 태형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40대를 때리다가 잘못해서 죽을까봐 거기에서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만 때리는 태형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됐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아마 40대 이상은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40대를 맞았는지 50대를 맞았는지 60대를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40대 이상은 맞았다. 왜냐하니까 이들은 유대인과 같이 그런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널판지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잠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칼날 같은 것들이 목을 그렇게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불편한 그런 형틀입니다. 이 착고를 속에 옥에 갇히면은 눕지도 못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고통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채운 당시의 착고는 더 복잡합니다.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5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한 개 구멍은 머리를 넣고요, 2개 구멍은 양팔을 넣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2 구멍은 다리를 2자리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달싹 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반듯하게 누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편히 쉴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매 맞은 온몸은 쑤시고 아픈데 꼼짝달싹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노릇입니까? 재판도 그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대로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곳에 바울이 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온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언제는 빌립보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으로 들여다 놓고 이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꽁꽁 갇히게 되었으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런 불평, 불만을 널어놓고 얼마든지 널어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모양 이 꼴로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작금의 부정과 비리로 검찰에 불려가는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카메라 앞에서는 기자가 한 말씀 하시죠 하면은 모두가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검찰에 가서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그렇게 자기는 그래도 뭡니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판에.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고 엉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용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온몸은 매를 맞고 쑤시고 쓰리고 아프기만 하고 멍이 든 곳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몸이 착고에 채워진 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북받쳐 오르고 찬송이 터져 나왔던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때린 사람을 생각하니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았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원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다메섹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라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일 사람이요, 참으로 요사이 말로 말하면 벼락을 맞아도 죽을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꼬꾸라졌던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그러한 그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지난날 자신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붙들려서 사도가 되고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던져졌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죽는다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를 맞아도 감사하며 살리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와 같은 은혜와 감사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함께 찬양을 그곳에서 드렸던 겁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드렸을 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그렇게 소리 높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고 박해하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며 주의 복음 때문에 이곳 감옥까지 왔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복음의 사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감사와 찬송은 무르익어 갔을 겁니다.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됐을 겁니다. 아마 절정에는 눈물과 감격에 그런 눈물을 솟구쳐 올라서 함께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이 들그덩하면서 저절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과 실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과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데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자가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간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힘을 얻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축복을 누렸었을 겁니다. 감사의 신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형통하고 해맑은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어두운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쓰라린 역경의 밤에도 넉넉하게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와 기적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대화법이 있는데요. 세포와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말도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자꾸 생각하면은 말도 원망과 불평이 되지고 감사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로 무장을 하고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삶이 나오지만 내 생각이 그렇지 못하면요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요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마귀는 기분 나빠합니다.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는 재빨리 찾아옵니다. 재빨리 찾아와요. 그러나 감사하면은요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요. 재수 없다 그럽니다. 믿음의 부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은요 마귀는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장이 부적이다, 믿음의 부적이다, 도망가자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은 감사하는 성도를요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어떤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성수 박사님이 있잖아요. 생식 전문가, 그분이 건강수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 감사는 나쁜 호르몬을 도망가게 한답니다. 우리 몸에 나쁜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나쁜 호르몬이 뭐냐 하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좀 어려운 말이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자꾸 갖다 주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암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뭡니까? 유발제예요. 그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이 원망과 불평을 자꾸 만드는데 감사하면 이걸 쫓아내는 겁니다. 도망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면요
아들의 날린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암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하여 오늘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평생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에, 감사 헌금할 때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엔돌핀을 많이 분비하게 된답니다. 엔돌핀은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신체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역시 호르몬입니다. 운동 후에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개운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덕분입니다. 신나게 웃는 것도 엔돌핀을 촉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돌아서면 웃고요, 금방 웃고 또 웃고 자꾸 웃으면은요, 이런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면역력을 정강시키는 거에 된다.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폐혈증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 속에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져서 암을 이기는요, 에너지를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자.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참으로 참 충만히 나타나도록. 세 번째는요, 감사는 셀로토닌을 비롯해서 900여 종의 면역을 정강하고 촉진시킨다 그럽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셀로토닌은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절망 속에서 자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역시 삶을 자꾸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더 밝아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게 되어져서 이것이 면역력을 그만큼 뭡니까? 정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요,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자꾸 우리가 심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바깥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엉망불평하면 마귀가 자꾸 찾아오지만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희망을 노래하면은 마귀는 재수 없다 그러면서 내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몸에 찾아와서 절망을 주고 우리 인생을 꽁꽁 밧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엉망불평하는 성도는 그걸 못 벗어나요. 왜요? 밧줄에 꽁꽁 묶여서 그래요.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여야 되는데 마귀의 밧줄에 꽁꽁 묶이다 보니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여야 되는데 이거 뭐 마귀의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우리가 거의 원망하고 불평 체질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요, 참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면은요, 결국은 뭐냐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윤활제가 되어지고 면역력에 엄청난 증거가 되어져서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고 노래하면 이것이 감사의 삶 속의 기적과 축복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자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힘써 지나도록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어 주십시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격 전부를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셔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헌금 물질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질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체 인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면은 거기에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시간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울철에도 따뜻한 남쪽으로 새가 날아가지 아니하고 바다 물결에서만 사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아미새가 아니고 잠수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휘날리면요, 그 잠수새는 물속으로 들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저쪽으로 몰려가면 거기에 솟아 올라가지고 바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요, 또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따르면 저쪽에서 이 바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합니다. 노래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잠수새처럼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여기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인생길에 혹독한 겨울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잠수새처럼 노래하고 살 수는 없을까?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그냥 머물지 말아야 돼요. 머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감사는 의원이 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변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순교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반열에, 하늘의 반열에 들어가는 순교자가 되어지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만이 위대한 역전의 인생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찬란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